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땅에 속한 혼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이 창세기 1장은 누구나 다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라는 시간이 없으신 분이지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90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개념이 없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태초에 또 천지는 뭐야? 하늘에 있는 땅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땅은 뭐야? 보이지 않는 땅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갈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태초라는 것은 뭡니까? 육의 몸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시간표를 제시해 준 것이 태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그 시간표를 우리 인간들에게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 태초다 라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하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우리 하나님이 시간표를 알 수 있게끔 태초라는 단어를 쓰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영원 선상에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의를 표출하는 그 시점이 바로 태초다 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가 있죠.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구나. 이것이 태초 처음이 태초구나. 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영역을 표시했다. 태초. 태초는 영원 선상에서 어느 시점 하나님의 의를 표출하는 그 시점을 태초로 정했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영역을 천지로 표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 세계의 하늘과 땅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은 뭐예요? 천지를 땅이다. 보이지 않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표출하기 위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신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서두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을 창조하는 시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어려운 말만 하고 이해하기 힘든 말만 자꾸 나오는데, 그래서 자꾸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계속 사귀고 듣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면 성령께서
오직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영적 세계를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적 보좌는 영적 의를 드러내는 세계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의를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곧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의를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랍어를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랍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셨어요. 그 세월이 흘러서 아랍어가 번역되고 한국어로 들어와도 동일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이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성령이 감동되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를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어졌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표출하는 영역을 곧 성전이기요. 성전이 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천지. 그 영역의 영적 보좌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신 것 같이 이 천지에 기록되는 그 천지, 그것이 우리 내려와서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여 하여 예수님 안에 천지가 성전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영역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추월하여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곧 성전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영역을 표시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역을 표시한 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예수의 육체를 가리켜 뭐예요? 성전됐다,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어디에? 영적 세계에서 천지를 창조한 그 성전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인 그 육체를 우리가 육체를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이 성전이 되었다. 곧 영역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의 영역을 표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로 가득 찬 예수님의 몸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함축되어 증거되는 장소가 성전이다. 함축됐다. 함축되어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함축된 우리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영으로 지금도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깨닫고 생각하는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창세기 1장에 태초와 천지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눈으로 보이고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 천국복음을 전파할 때 물질 세계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런들에게 전파했는데 알아듣는데도 영적으로 영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영의 말씀 자꾸 인간의 육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라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들려지지만 혼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또 타락한 자들은 의외인에게들은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들는 겁니다. 비유로. 그러니까 비유로 들으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우리 인간들이 깨닫고 그러는 것들로만 알아듣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펼치라는 영적 보좌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이다. 목적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얘기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본 처음 하늘과 성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은 없어졌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 물질 세계 모두가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야?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영적 세계, 물질 세계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의 천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뭘로만 봐요? 11서 11장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말씀으로만 성령으로 깨닫는 것으로만 알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다는 생명의 근원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계시하는 말씀. 고린도서 15장 40절 하늘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형체, 오늘 하늘에 속한 형체는 아직 안 나왔어요. 땅에 속한 형체가 뭐야? 천지에 속한 형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4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 문자 그대로면 땅에 속한 형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형체를 입다는 거구나. 하늘의 형체는 뭐야?
우리가 하늘나라 이 육신이 죽고 가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늘에 좀 형체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땅에 속한 형체도 암시하고 그 마음속에 그 말씀 속에 숨어져 숨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형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그게 들려져야 된다 말이죠. 요한 1서 5장 7절에 중간에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입니다. 이걸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알려줘야 깨닫고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땅이 형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영적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면 이 지구 땅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는 천지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땅 있잖아요. 천지. 하늘에 있는 땅 진짜 써가지고 지. 그러니까 땅, 천지가 이 형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형체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형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 세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된 혼의 생명의 형체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부활체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부활체의 완전한 모습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요, 볼 수가 없는 영적 세계와 볼 수가 있는 물질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물질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으로 육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에도 물질로 영을 창조하는 그 천지 땅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볼 수 있는 물질은 뭐야? 우리 지구 땅. 지구 땅으로 누굴 지었어요? 우리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짐승들 지으고 모든 각종 생물 물고기도 다 지으셨잖아요. 이것이 뭐야?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라는 거예요. 그 물질 세계는 볼 수가 없는 영적 세계와 볼 수가 있는 물질 세계 두 종류의 물질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은 저 영적 세계가 생명체를 짓는 재료다. 영적인 생명체를 짓는 재료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생명체를 짓는 재료가 있구나.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처음에 들으면은 안 믿어져.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럼 천사는 언제 지었을까요? 천사도 하늘의 천지 그 세계에서 천사의 생명체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 그래서 듣다 보고 작가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영적 세계의 생명체가 있다는 것은 곧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생명체가 있는데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누구예요? 이 말씀을 듣기는 자 모든 분들은 영의 생명을 가진 자인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명, 또 혼의 생명 중에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 혼의 생명을 바꾼 자들 중에서 타락한 자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고 듣지 못하고 가라리와 죽전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천지 땅은 영적 세계의 형체가 없는, 곧 볼 수 없는 혼의 생명을 짓는 재료다라는 겁니다. 땅에 속한 종의 형체는 자에게는 들어가는 혼의 생명을 짓는 재료죠. 땅에 속한 자에게 들어가는 혼의 생명을 짓는 재료. 참 이게 어렵네요. 땅에 속한 자에게 들어가는 혼의 생명을 짓는 재료. 땅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우리 아담. 뭘로 지었어요? 땅에 속한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 흙 속에
들어가는 영혼이라고 했죠. 혼. 그 혼을 짓는 재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담이 지어졌을 때에 그 속에 천지 땅에서 지어진 혼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우리 아담뿐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우리도 똑같은 현상이지. 우리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것. 그 물질 세계의 흙은 이 지구 땅의 흙은 어떤 것인가?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지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서 혼의 생명을 짓는 재래인 지구 땅의 흙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지구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짓기 전에 뭐냐? 그 속에 들어가는 혼의 생명이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안에 들을 수 있는 영혼의 영과 혼을 하나님에서 성국에서 천지에서 생명을 천지의 땅으로 흙으로 지어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에서 창조한 혼의 생명을 담은 그릇, 곧 종의 형체죠. 그릇의 재료인 지구 땅의 흙이다라는 겁니다. 혼의 생명체인 첫 사람 아담의 육체 몸을 짓는 재료는 지구 땅의 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흙으로 사람을 지구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져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속에 뭐야? 영적으로 지은 혼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첫 천지에서 지은 혼의 생명을 담을 그릇으로 아담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 아담이 통해서 율법이 지정되고 그 첫 아담이 그 제사장이 기원이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생기는 뭐예요? 첫 언약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그 코에다 불어넣었더라. 네 그 마음에, 아담 마음에 첫 언약의 말씀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없나니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심화를 엮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자들이 곧 첫사람은 땅에서 난 아담인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의 생명은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말씀 안에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영의 생명은 이제 다음번에 영의 생명을 떠날 텐데,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 전에 말씀 안에 함께 있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창세전부터 독생자 안에 씨로 있었던 영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곧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씨로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있었다? 영의 생명입니다.
영의 생명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본질이 다른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분리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절국에 속한 자와 같이 같고 곧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땅에 속한 것보다 영적인 것,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다르다, 다르다.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뭐예요?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다르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여자라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라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자로서는 뭐예요? 혼의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쓴 것을 벗었다. 벗고 있다는 것은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혼의 생명이 영의 생명처럼 행동해도 영의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린도서 11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가 알아져야 이해가 돼야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야 아 그렇구나 내가 영의 생명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혼의 생명은 이거 깨닫지 못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푸냐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 시몬 유다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런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을 주니 유다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더라. 나가 밤이니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가룟 시몬은 뭐야? 영의 생명처럼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품 속에 있었어. 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요? 그는 혼의 생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영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혼에게 분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생명은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집에 육의 몸으로 갖고 있었다.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집에 육체의 몸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의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믿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니 이제는 영의 생명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육의 몸이 없으면 조금씩도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지어지게 되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으신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 지었나요? 아니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비밀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소유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뭐예요? 의의 열매가 나오게 되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 튕겨져 나가고 하나님과 직정하는 같은 그런 삶을 살면은 어떻게 열매로 열려질 수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 1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도 밭에 따라 열매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정체성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기 위해 유괴의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유기를 몸을 태어났지만 그 정체성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간 형제들 중에서도 혼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영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은 또 가라지 축정이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알지 못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으로 보면 그게 보여지게 되죠. 어떻게 보여지냐? 성령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혼의 생명의 완전한 형체를 드러내기 위해 6일간의 창조 기사를 통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셋째 날 그 물질 세계 지구 땅 흙으로 첫 아담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형체를 드러내는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한 사람도 없으므로 들의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날, 그 셋째 날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거룩한 육의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생명을 부어넣어 주시고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율법을 그 마음에 넣어 주시고 또 율법에 흠이 없는 모든 산재 어미를 통해서 곧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의 나심을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첫사람 아담인 것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혼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형체 안에 산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상령이 임한 육의 몸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령을 부어주시고 그것도 쓰고 산령 안에 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제단이 아닌 모든 산재의 어미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부활의 생명을 낳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성전과 같이 우리도 성전이요 우리도 부활 생명을 낳는 밭 곧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도 태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혼의 생명을 통해 아담을 지으시고 또 아담 육체를 통해 영의 생명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땅에 속한 혼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사오니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